찬양인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마지막 3절만 다시 해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다고 하셨나요?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손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손 잡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 믿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명예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월 달에 한 달 내내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세상의 어떠한 부유함과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기쁨과도 우리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심령들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한나 자매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했지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뜻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예 주님이라는 표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혼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38절에서 39절.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또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또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들이 많이 있죠. 잠깐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서 지금 그 마스크는
선택이고 여러분 편하게 벗으셔도 됩니다. 네, 벗으실 분은 벗으셔도 돼요. 답답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너무너무 그쵸?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있지만 나보고 그렇게 살려면 나보고 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가족한테 버림받잖아요. 또 종으로 또 팔려가잖아요.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어느 정도 이뤄놓으니까 또 모함받고 오해받고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요셉의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하다 하고 생각은 들지만 나보고 그렇게 살려면 저는 굉장히 소위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그런 느낌의 삶이 요셉입니다. 정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런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요셉이 정말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모습에 가려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성경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론 인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인물의 모습들에서 나도 배워야지, 나도 뭔가 해봐야지, 나도 노력해봐야지 되던가요, 여러분? 유혹 하나 닥쳐와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내 스스로 담으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요셉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전적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요셉이 이제 바르게 보여.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눈이 강조된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위치가? 옆에서? 위에서? 어디에서 함께 하시는 걸까요? 마음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 안에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 안이래요.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딜 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마음 깊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41장이지만 전체적으로 40장과 41장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감옥에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간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가 그 꿈을 이제 요셉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의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그 전에 우리 잠깐만요. 이렇게 왜 안 들어가죠? 네,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설교 목적을 감사합니다. 잘 되네요. 설교 목적을 좀 여러분과 좀 먼저 좀 선명히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동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주실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도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적으실 필요 없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 꿈, 답답한 꿈을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인간적으로 요셉을 칭찬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이셨구나. 할렐루야. 바로도 뭘 봤어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누굴 봤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 어떻게 따라가? 하나님은 안 보여. 일단 요셉의 삶 자체가 넘사벽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그럼 우리 눈은요, 우리 신앙은요 누구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말을 못하겠죠. 우리 입으로. 우리가 바로보다 못한 그 믿음의 시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명확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네 삶의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꿈 한번 해석 듣고, 우린 요셉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 위대하구나, 하나님 놀랍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보는 마음이, 우리가 보는 믿음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죠. 다분히 인간적인 눈에 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선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시는데 이 사랑의 특성은 이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간 요셉의 삶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갔어요. 그 감옥에는 이제 왕궁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고 이제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관수장에게 요셉은 참 인정을 받죠. 그래서 많은 또 업무를 또 요셉이 또 김총무 역할을 또 하면서 감옥에서 관수장을 열심히 또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제 보디발이 또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왕 옆에서 술을 맡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이 두 명의 관리가 잡혀올 건데 잘 좀 부탁한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옆에서 만들어주고 또 술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어쩌면 최측근이에요. 왕을 가장 잘 알고. 그런 사람이 오니 또 이
이 보디발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예, 또 잘 알고,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뜩이나 억울하게 감옥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또 간수장이 또 막 일까지 맡겼어요. 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니에요. 뭐 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업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수고한다고, 내 일 좀 맡긴다고 탁. 아니, 열심히 일하고 바쁜데 또 하나 일 업무 맡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할렐루야 하시는 분 없죠? 너무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일단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바쁜지도 몰라? 이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일도 순종합니다. 또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잠시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 그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오는 사람 치고 근심의 빛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옥에 왔는데 누가 웃고 즐겁고 해맑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감옥에 갇혔으니까 근심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왕이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죽진 않을지, 내가 언제 나가서 가족을 볼지, 항상 두렵고 근심하는 빛이 가득했을 텐데 오늘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의 빛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 평소에 그들의 모습을, 자기 맡은 일에 그들을 섬기라고 보디발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전심으로 맡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대충 대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대했어요. 그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전심으로 살폈어요. 그날따라 그들의 얼굴이 안 좋은, 왜 오늘은 특별히 안 좋지? 원래도 안 좋았지만 감옥에 있는데 원래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얼굴일 텐데, 그러나 그날 특별히 더 안 좋았다는 것은 평소에 요셉이 늘 관심 있게 보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사람 얼굴 이렇게 잘 쳐다보고 이렇게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이렇게 마음 갖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친하거나, 그렇죠? 특히나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얼굴 맞다는 가족 정도가 돼야 왜 얼굴이 또 왜 그래? 이렇게 힘들어? 라고 물을 수 있는 건데, 이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그 근심의 얼굴빛을 보였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이 세심하게 살폈는가, 전심으로 대했는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요셉에게서 넘사벽을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여러분, 염려와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라는 사람은요, 이미 그 슬픔과 고통이 뭔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슬픔과 고통을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 얼굴빛이 저게 슬픔인지 근심인지 괴로움인지를 못 느낀다고요. 왜? 내가 그것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마음이,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어릴 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색 옷이 뭐예요? 관리자의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형이 몇 명 있어요? 위로 10명이 있어요. 내리 10명. 나이 차이도 많이 난 형들이, 와, 속상하죠.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요셉을 찜해고 너 후계자 해놓으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제 관리시켰는데, 열심히 벌어봐야 다 동생 거 됐는데 형들이 하겠냐고요. 그리고 누구만 끼고 돌아요? 요셉만 끼고 돌아요. 야구 아버지는 맨날 요셉만 아껴요. 그러니까 형들은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박탈감에 마음이 항상
우울해요. 슬퍼요. 차별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얼굴빛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그 얼굴빛을 그때는 살펴봤어요? 못 살펴봤어요?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채색옷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고 노예로 가서 바닥부터 얼마나 그 슬픔과 고통과 애환이 있었겠습니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얼굴빛이 저 얼굴빛이 무슨 빛이구나. 저도 슬프구나. 저 사람들 어렵구나. 그게 비로소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너도 이 마음 알아야 해. 이 고통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 생각했겠죠. 그 형들의 마음도 떠올랐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한다고 해서 돕습니까? 라는 거죠. 아니에요. 공감만 하고 돕는 것도 다른 차원이에요. 공감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의 근심한 얼굴빛을 보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과 나에게 이르소서. 내가 돕겠어요 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근심하고 어렵다고 다 돕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구나. 이거 어렵구나. 보디바한테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되게 얼굴빛이 어둡던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디바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돕는 거예요. 지금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던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미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고통과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돕기 힘들어요. 근데 이 마음과 상처, 고통, 요셉의 그 아픔들 누가 고쳐주셨을까요?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아픔을 치유했어요. 가족이 버림받았던 상처. 눈앞에서 그냥 형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미안해 잘못했어. 한데 형들의 그 외면, 거절하는 눈빛. 여러분 이거는요 이것만으로도 사람 못 살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사람 엄청 못 살게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 바닥부터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절망의 순간. 열심히 살았더니만 누명 쓰고 감옥 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 나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저희 집에도요. 우리 두 명이 아이들이 이제 다툴 때 제일 또 심하게 다툴 때가 자기 억울하다고. 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동생이 얘기하는데 언니가 나 안 했는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하지도 않은 일에 막 사람들이 혹은 시선이 나를 바라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만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죄 얼마나 많이 또 짓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겠대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데 참 놀랍죠. 이게 과연 어떤 사랑이길래? 성경 한 곳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이에요. 1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는 깊이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사랑하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 품에서 크잖아요. 태에서 엄마가 아이를 베고 있잖아요. 그때 온 마음과 신경은 엄마는 아이에게 가 있거든요. 자식에게 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긍휼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부모가 참 또 보면은 아이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라함이에요. 그 자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가 아플 때 부모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 계속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마음, 그 품에 품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 있겠냐고요. 온 마음이 거기에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느껴요? 오늘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못 느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의식하면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귀히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시선과 생각을 먼저, 의중을 먼저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사람 의식해요. 그 사람 먼저 뭐 좋아할까 생각해요. 누구 정말 존귀히 여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항상 의식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것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그것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명령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누구를 먼저 의식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라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변화됩니다. 요셉같이 상처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아픔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라함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 넘치는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남 사랑 못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저도 매번 정말 처절하게 그냥 그 벽에 부딪히거든요. 아이들 볼 때마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바닥을.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그 사랑 없음을, 그 내 안에 그 쓴뿌리들을, 내 안에 그 상처들을, 계속해서 치는 나의 고통들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채워지고
그 채워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가족의 얼굴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 얼마나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환경에 있는 이웃들의 또 그 직장 동료들의 얼굴빛을 보고 계십니까? 아, 힘들구나. 아, 힘들구나. 아프구나. 아프구나. 그게 왜 안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긍휼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의식합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너 나 믿어야 돼. 다른 거 믿지 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나를 믿어야 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들이 이제 꿈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 줘요. 그래서 결국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확신해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살아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부탁을 해요. 저 정말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진짜 왕한테 한마디만 해서 저 변론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진짜 그냥 억울하게 와서 저 답답해 죽겠어요 하고 꼭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오케이 그냥 흘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복직이 돼요. 3일 뒤에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신 꿈처럼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 죽게 돼요. 복직되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제 됐다. 야, 내가 꿈 해석해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갔으니 이제 우리는 은근히 뭘 기대해요? 있잖아요. 우리도 누구한테 부탁하고 나 좀 도와줘. 이번에 좀 힘든데 좀 힘 좀 써줘. 그리고 딱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언제 또 연락이 올까? 전화통만 붙잡고 내 얘기했는데 우리 4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이,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다 그 모든 것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기대, 소망 다 있게 만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 적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내 생각에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돌아오겠지. 내 생각에 이거 의지하고 붙잡으면, 이 사람만 붙잡으면, 혹은 내가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어떤 만족감이,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이 정도 물질만 있으면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죠. 요셉이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이제 풀려나는구나, 이제 나 나가는구나,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또 낙담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너를, 내 생각을 그거 의지하지 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해라고. 그럼 내가 너 반드시 인도할 거야.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처럼 절대 그러지 마 라고 말씀, 경고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 나를 경외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해. 나를 존귀 여기렴. 그러면 내가 널 분명히 도와줄 거야. 악에서 그리고 떠나. 그 악이 뭐예요? 내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언제 선한 것이 나옵니까? 다 이기적이고 내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부리다 결국 우리는 일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더 꼬여요, 더 꼬여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과 그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아예 달라요. 새롭게 뭐 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역사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리석은 인간의 계획들, 우리의 정말 어리석은 그 짧은 판단을 신뢰하지 말자고요.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높고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옥에서의 이 요셉의 꿈과 계획은 뭐였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걷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총리로 되게 하는 거예요. 높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꼬박 요셉이 성경에 보면 만 2년을 더 있었어. 2년을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기대가 다 무너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2년을 또 있었어요. 감옥에. 만 2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높고 더 크고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요셉의 갇힌 감옥을 그 보디발이 관리했던 그 감옥이 궁중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관리직에 있는 사람, 고위 관리직. 왕궁의 측근들이 오는 곳이 감옥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그 왕궁의 감옥에 갇혔던 그 측근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뭐 보면은 감옥에 어떤 분들이 많이 가시죠? 정치계에 계신 분들, 뭐 대통령님들도 많이 이제 줄줄이 가시잖아요, 감옥에. 또 어떤 분들이 많이 가세요? 경제계 한 번쯤 감옥 갔다 와야죠. 뭐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갔다 오고, 뭐 다 갔다 왔죠. SK, 대그룹 한 번씩 다 가잖아요. 재계 인사들 한 번씩 이렇게 가. 뭐 그분들만 가시나요? 판사, 법관들도 막 가잖아요. 또 그분들만 가면 교육계, 뭐 경제계 할 것 없이 다 가요. 그럼 감옥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특히나 이 보디발의 감옥은 딴 데가 없어서 여기 하나였어요. 앞으로 2년 뒤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럼 총리는 뭐예요? 모든 나라의 재반 업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법조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누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다 모아주셨어요. 2년 동안 거기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그 역사를 통틀어 보면 항상 감옥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가 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위 관리들이 많이 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만나서 또 섬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나라 돌아가는 일, 교육계가 어떻고 법조계가 어떻고 정치계가 어떻고 나라의 전반적인 일을 그 사람과 얘기 다 해요. 요셉은 영문도 모르는 채 같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같이 또 섬기고 하느라고 계속 얘기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뭘 습득해요? 나라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운영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너희와 다르니라. 내 생각은 너희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제일 힘들다 생각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네. 표정이 관심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명예욕 막 있잖아요. 저 자리에 올라가면.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준비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와,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 따로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한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1000명, 2000명 목회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준비 안 된 상태 감당 못하면 그거 완전 스트레스예요. 심지어 그래서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압박 때문에. 엄청나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 고위 관료의 자리, 높은 자리, 여러분 그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준비 안 된 자리에서 그 자리 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잘못해가지고 다들 이제 가시잖아요. 어디로 다 가시잖아. 한 번씩 다 그런 자리에서 한번 좋다고 갔는데 다들 한 번씩 어디로 이제 감옥으로 가시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요셉이 준비 없이 총리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거든요. 2년간 철저히 훈련시키신 거예요, 감옥에서. 이거 준비 안 시키고 왔다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총무했다고 나라 안 되죠. 가정총무랑 나라 총리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가 다른데요. 사이즈가. 네. 안 되죠. 하나님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놀랍지 않나요? 네,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인생 아니라고, 요셉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가 왜 이래?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높고 내 뜻과 다른 차원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널 인도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멋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만이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신뢰할 때 우리도 인생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현재 상황 속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기 원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 함께하면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 이야기로 다시 이제 좀 가보면 이제 요셉이 만 2년이 딱 지난 뒤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가 어느 날 잠을 탁 잤는데 아주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탁 나왔어요. 너무 좋죠. 와 좋다 했는데 잠시 뒤에 7마리의 빼빼 마르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암소가, 보기도 징그러운 흉악한 흉물스러운 그런 암소가 나타나서 살찌고 그냥 좋은 암소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어휴, 그게 너무 선명해 깜짝 놀랐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7의 충실한, 그냥 아주 이삭의 그냥 알곡이 가득한 7개가 탁 나오는데 잠시 뒤에 빼빼 마르고 그냥 알도 없는 그런 마른 이삭이 나와서 이 7개의 충실한 이삭을 잡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막 정신없이 깨버려요. 올라 화들짝.
근데 그 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바로가 왕이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이 안 좋은 계속 꿈이 생각나면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힘들죠. 특히 뭐 요즘 시대도 그랬지만 옛날 시대는 더더욱 이런데 예민했잖아요. 뭔가 이런 신비스러운 일에. 그래서 굉장히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굽에 있는 온갖 사람을 다 불러서 이 꿈을 얘기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누구를 생각해냈을까요? 맞아. 머리를 땅 친데 그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이어서 하나님 그 뇌를 막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야 딱 열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요셉을 생각나요. 왕이시여. 제가 한 명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야 기억났을까요? 요셉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요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쫙쫙 자기 일화를 그래? 당장 불러오너라 하고 이제 딱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이 꿈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셉을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1장 15, 16절인데요.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왕이 요셉을 처음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15,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밑줄에 그 색깔을 좀 빨간색을 좀 이 좀 부분에 포인트를 주려고 칠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화가 좀 약간 그냥 흘려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좀 납득하기가 조금은 힘든 대화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 꿈 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얘기해 준 사람은 요셉이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내가 얘기 잘 들었어. 그러면은 상식적인 선수 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상식적인 대화의 흐름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야 이 사람. 아니 왕 앞에서 이게 대화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왕이시여 제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뭐가 덜큰 걸린 거예요? 네가 해석했다면서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네가 꿈을 푼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왕인데 왕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지금 사명권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말 한마디 잘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근데 이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그게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내가 해서 그런 큰일 날 말을 하고 계세요. 왕인데도 왕이시지만 그런 큰일 날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지금 왕 앞에 섰는데 그 우리 같으면 여러분 굉장히 높은 분 앞에 서면 그냥 네, 아닙니다, 네, 이게 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닌 것처럼 왜 그러세요? 전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그냥 이렇게 됐어요. 뭐 잘못한 것도 네, 네, 잘하고 있죠. 네. 문제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못해, 말을. 거기에 다른 답변을 못해. 그냥 다 네네죠. 네. 그렇게 되던데요. 그러면 돌아서면서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나도 모르게 공손해지더라고요. 나도.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사모님들 병원 원장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딱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 어때? 잘 못 보죠? 보기도 힘들죠. 그 큰 병원에. 그래요. 우리 높은 사람 딱 보면 거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뉘앙스를 보시라는 거예요. 뉘앙스. 이 분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말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 좀 꽂혔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누가 오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찼는데 거기에 야 너가 주인, 너가 해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너무너무 막 이게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힘든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까라고 저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것도 내 마음에 있고 이것도 내 마음에 있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 생각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통 내 마음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더럽고 어지럽힌데요. 더럽고 어지러운데요. 뭐 쓰레기 한두 개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눈에 띄긴 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상태가 너무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여요. 또 더러운 게 더 들어왔구나. 뭐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깨끗한 곳에 뭐 하나가 딱 떨어지면 여러분 그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하나 준비했어요. 점 하나 찍어드립니다. 하얀 화이트보드판에 제가 점 찍고 설교하면 여러분 계속 어디 쳐다볼까요? 이제부터 설교 안 됩니다. 이 점만 거슬리는데 지금 목사님 저거 지우고 지금부터 설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왜 그래요? 깨끗한데 선명한데 뭐 하나 딱 찍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에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죄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않아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계세요. 근데 다른 마음들이, 세상의 마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분은 언제나 선명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뭐 특별히 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외에도 많은 것들이. 설교를 위해 지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만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야 우리 삶이 지혜롭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될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섞어버리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 풍성히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세상과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 이제 듣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꿈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7은 암소나 그리고 7 충실한 이삭은 7년을 상징합니다. 7년의 그 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리하고 병든 그 암소나 그 안 좋은 7 이삭은 7년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꿈을 2번 꾸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7년 뒤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올 것이며 그 7년이 끝난 뒤에 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왕이시여, 이 시간을 잘 보내시려면 왕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나라의 5분의 1을 계속해서 곡식들을 저장하셔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방법도 제시해 준 거예요. 와,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히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면 왕이든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마음에 뭘 얻어요? 평안을 얻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뭐 얻어요?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우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구나라고 바로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도 이제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누굴 봐야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안타깝게 많이 쓰여요. 술 먹는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않을 때가 어디 기준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알려주면 그럼 술을 마셔야 된다, 마실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면서 많이들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오직 이후에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차적으로 여러분 술은 여기서 말하는 술도 취하면 안 돼요. 1차적인 의미는 술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술 외에 이 술은 대유법으로서 세상에 많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뭐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취하지 말라. 돈이나 세상 명예나 쾌락이나 인기나 어떤 취미나 여러분 무엇에 이제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취해 있으면 예를 들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을 계속 찾겠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 생각이 나요. 뭔가 취해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좀 그러지 마. 너무 빠져 있어. 좀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잘 안 들어와요. 이는 성경에 보니까 방탕한 것이니라고 있잖아요. 이 방탕하다는 뜻이 원문의 뜻이 이래요. 거칠고 무질서한 상태. 그 마음이 거칠고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우울하게 막 미쳐서 빠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귀에 야 정신 좀 차려. 걱정 부모님이 걱정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얘기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제가 이러면 안 되는군요. 정신 차려야겠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리부터 질러요. 나 좀 놔두라고. 저희 집에 몇 층인지는 모르겠어요. 밤마다 고성이 막 와요. 욕설이 막 나와요. 저희 아들도 알아요. 어떤 남자인데 한 20대 정도 같아요. 밤에 막 소리. 그 밤에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게임하는 것 같아요. 밤에 와 이게 몇 층인지 모르겠어. 막 스트레스야. 너무너무 시끄러워.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방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탕. 거칠고 무질서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오직 뭐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충만한 어떤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화내고 승질내는 마음이 온유한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또 무질서한 그 사람이 질서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면 사람이 차분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애를 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술을 얼마 조금 덜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죄를 어떻게 이길까? 내가 이거 끊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조금만 하고 말까? 조금만 좀 절제일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디 있으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한가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돼? 요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다들 나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 있어요. 내가 요즘 하나님 의식하나? 요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좀 따르고 있나?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고, 아니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소망하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요셉처럼 되는구나. 내 인생이 요셉처럼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선한 것이 너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성령님 오실 때 우리의 죄들이 회개될 수 있으며, 성령님 오실 때 우리가 세상에 취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품고 주만 따라가는, 십자가만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는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옵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마음 원하십니까? 지금 내 상태가 너무나 사랑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마음들, 고통의 마음들, 고난의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 근심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이 차 있습니다. 염려가 차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쾌락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즐거움들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정말 선명히 부여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깨어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뜻보다 높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특별히 성만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고 우리를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형편과 상황과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몸이 다 찢기실 정도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잔을 들어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몸을 들이시면서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온전케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와 함께 거룩한 동행을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떡과 잔을 함부로 받지 말아라. 이 의미를 모르고 받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점검하고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권면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 마음을 돌아봅시다. 부정함을 회개합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거룩하게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주님의 몸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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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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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럼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을 가득 마음에 품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합경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다시 한번 채우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교우들끼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원드리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배는 이렇게 우리 9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니까 미리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선포된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으시고 또 주중에도 계속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놀라우십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마음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연 리더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는 아무도 안 보셨군요. 이렇게 교회는 지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벗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하셔도 되는 자리라서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네, 1, 2월 말씀인데 우리 2월 말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또 이렇게 품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